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금년 유정의 미를 거두고 또 새해를 어떻게 계획할까 마음들이 분주할 줄 압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하는 우리 기도회 중반 정도 지나갑니다. 우리 간증하신 분들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과 또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동안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몇 가지씩 아마 정하셨죠.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되고 나쁜 습관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청산할 수 있도록 그런 꿈도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우리 11월 달 3번은 나에 대한 습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나를 잘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더불어 사는 나인가를 생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산다. 언제나 듣기 좋은 또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산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의 그 삶을 묘사할 때 삶 속에 드러나는 단어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 안에 그 서로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나 내 가족과 나는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삽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한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삽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고 내 아들과 내 딸과 우리 부모님과 내 아내와 남편과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다라고 깊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 함께 더불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그 창조 질서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품고 한 가족으로 더불어 살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어요. 함께 살자.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살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이제 가족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나 그 범죄함으로 추방되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살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셋, 에녹,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함께 살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이 족장들을 세우시고 가문을 이루시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 함께 살 약속, 언약이라고,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해. 약속을 주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200만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이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족장에서 국가로 변신하여 이제는 국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땅도 받습니다. 가나안 땅. 법이 있습니다. 율법.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온전한 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더불어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인류와 더불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죄인의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자, 어린아이, 창녀, 세리 이 등등의 사람들을 친구로, 가족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품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온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싸매 주시며 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항상 그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얘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아멘.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영원히 살자. 좋은 날이 온다. 그 이리, 표범, 사자, 곰, 그 무서운 짐승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암소를 잡아먹지 않는 때가 올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만 사는 그날 올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드디어 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사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창조주의 꿈입니다. 역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분의 비전입니다. 이 꿈과 비전,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이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주신 율법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든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질서와 그리고 법칙에 따르거라.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너희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너희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그 삶의 방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류민, 히브리어로 게르. 게르는 그 거주자, 그 땅의 거주자가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만약에 미국 같으면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는데 영주권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몸이 아파도 걱정이고 자식 교육도 걱정이고, 예를 들면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은 따릅니다. 거기에 이제 순응합니다만은, 그러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게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게르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본국인, 너희 자식, 너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돌봐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의 우선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그 나라로부터 정상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서러움, 그 고통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아주 정말 제한된 자유, 제한된 소유, 그거 외에는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 그래서 그 아픔, 보호받지 못한 자가 누리는 외로움과 아픔, 절망, 두려움을 알지 않느냐. 공감하라. 그들의 아픔 함께 느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살려면 먼저 공감이 돼야 됩니다. 공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몰라요. 공부를 늘 잘하는 사람은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척척 잘 이룬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 사람의 그 비통한, 그 좌절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감, 나는 저분의 일을 그대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좌절하실까, 이런 공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다 말씀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해도 엄청나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고,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만 좀 나눠주고, 나를 위하여 수고한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애썼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일일이 말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부모들도 자녀를 위한 그 희생을 자녀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10분의 1도 말 못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더불어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 절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도, 부모 자녀지간도.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네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압제당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느니라. 십계명 첫머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잊지 말라. 첫 번째는 공감. 저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엄청난 사랑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갚아야 되죠.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대하지 마라. 너희들 학대 당했지. 그 아픔 알지.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제는 누린 자유함으로 지금 거류민 게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주라.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가서 그 게르뿐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원수인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백성들,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은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요나야,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들이 멸망당하면 아니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내 자녀의 적이에요. 내 자녀를 괴롭히는 자녀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지만, 아주 고약한 녀석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가 좋은 사람 되기를, 그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잘라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품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큰 사랑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처럼 공감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려 하고, 그리고 점점 큰 사랑,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지요. 더불어 살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 유익, 뭐가 좋을까요?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누군가도 나를 도와줍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한번 급하게 끼어드는 차 양보해주면, 내가 정말 급할 때, 내가 끼어들어야만 할 때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를 주었지만 하 역시 아담의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인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가 좀 아프면 손가락이 칼로 베어서 피가 나고 아프고 그러면 온몸이 이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 주인 왼손 검지손가락이 좀 비었어. 피가 나. 살이 찢어졌어. 자, 우리 돕자라고 온몸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다시 재생하도록 자생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체, 신체도 서로 돕습니다. 여기가 아프면 이쪽이 돕고, 이쪽이 아프면 저쪽이 돕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과 인간도 마찬가지, 서로가 돕도록 만드셨어요. 내가 도우면 나도 도움받는다. 또 한 가지, 이 더불어 사는 것의 유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하고 1대1로 싸우면 내가 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물리적인 면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드는 것보다 같이 들 때 훨씬 수월합니다. 함께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지적인 부분에서도 머리가 점점 좋아집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보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에는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하브르타,
나만 연구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아이디어 이것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그래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평범한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실험 결과로 나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보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면 지능도 더 좋아집니다. 더 총명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지지요. 정서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새벽 2시, 3시 되면 기온이 가장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몸에 이 추위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요. 우리 기억에 엄마들이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어린 아이, 자녀들 이불을 덮어주는 경험들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기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누가 덮어주죠. 실제로 체온이 함께하면 더 온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의미뿐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우리 함께 있으면은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로 커집니다.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보혜사.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그 뜻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힘들어서 나에게 왔어요. 그럼 내가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줍니다.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 그 아픔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그 사람과 이 사람을 중재해 줍니다. 서로 중재해 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쪽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대변. 그런 다음에 헤어졌다고 합시다. 이제 와서 잘 될 거야. 걱정 마. 넌 반드시 화해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것이다. 걱정 마라. 격려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제가 지금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 6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중재하시고, 대변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아멘. 더불어 살면 이런 6가지 은혜가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스트레스로 짓눌리기도 하고 외로움 가운데 허탈하기도 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면 일어섭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선지자였지만 한순간에 이세벨의 그 위협에 두려움을 떨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제자지만 스승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고 엘리사는 이렇고 엘리야는 이렇고 엘리사는 이렇게 쭉 비교할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됩니다. 인생. 물론 독신으로 살아는 안 됩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 수는 있어요. 또 결혼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부득이 혼자 될 수 있죠. 그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닫지 맙시다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 문을 닫지 맙시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혼자 신앙생활은 넘어지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처럼 저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저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섰지? 끊임없이 배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하자. 함께 모이자.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퀴즈대 오늘 하잖아요. 함께 성경 퀴즈대도 하고 말씀도 나눕시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지속
요즘은 지속 가능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은 더불어 살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더불어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두 아들이 집에서는 함께 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형제지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의논도 안 하고 아주 차리 찹니다, 사이가.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형제 많지도 않는 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느냐,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면 기뻐하시죠. 춤추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사람들이 더불어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원인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왜 더불어 살지 못하고, 부부지간에 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긋났는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 불순종, 교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면 자연히 자기가 최고가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우리 박상원 여자분이십니다. 박상원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세요. 남편이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 지도 10년 됐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이 부인은 이제 한국에 있고, 그런데 남편이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훌쩍 혼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여보, 이건 아프리카는 내가 있는 곳은 말이야, 아프리카야 알프스야. 알프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프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이쪽으로 오시오. 고민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엄마 알프스래잖아, 알프스. 그래서 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열악한지요. 남편한테 속았구나, 속았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속은 것도 정말 괘씸하고,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날마다 남편하고 싸웁니다. 부부싸움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마음은 어떻고 아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중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뒤에 몇 마디 음성을 듣더니 확 살아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 간증이 한결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해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힘으로 와닿아서 이제 그 삶의 열악함도 걷더니 사랑하는 남편의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힘껏 지금 기쁨으로 아프리카에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애를 씁시다. 몸부림칩시다. 금식합시다. 직장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제가 좀 쉽게 조금 심하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직장도 좀 그만둡시다. 그래서 당장 내일 그만두시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 대학교 바로 가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교 바로 진학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에는 정말 몸부림쳐 보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나요. 답답해요. 대학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저를. 그렇게 1년 동안 몸부림치는 인생, 아마 더 그 남은 인생이요, 빛이 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는 이 일인데, 이 일이 그냥 마냥 뒤로 미뤄지고 그저 잠깐 틈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몸부림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검증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알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방법은 이처럼 불신앙, 불순종,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일 속에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나누십시오. 물질.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배고프세요? 그 라면 드시면 되는데, 지금 라면 살 돈이 없는데 라면 드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운데 담요라도 덮으세요. 담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하세요, 샬롬, 걱정하지 마세요, 덥게 하라, 추우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고프세요,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내가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면서 뭔가 좀 잡수세요 말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생명의 원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남은 인생 항상 나는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는가? 몸만 가정의 공간에서가 아니라 한 인격, 한 존재,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아들과 자녀와 자녀가 자식, 부모가 살고 있는가? 성도가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더불어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 늘 생각하면서, 나는 내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성도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내 친구들과 점점 더 나가서는 내 원수와 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